오늘은 정찬이라는 사람의 작품 슬픔의 노래에 대해서 같이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독자한 사람으로서 이제 읽었는데 이제 세상은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로 크게 나뉘가 되는 거죠. 그 가해자는 몇 명 안 되는데 이제 피해자가 많은데 그 피해자들을 보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저항할 수가 없는 아주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십자가, 성십자가의 탄식 이런 것은 정말 어린 양처럼 말없이 죽음의 자리를 걸어간 예수가 죽고 났을 때 그 엄마가 그 시체를 끌어안고 이제 우는 그런 대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에, 정말 어린 양처럼 저항하지 않는, 그래서 마음껏 죽일 수 있는 그런 걸 다양한 사람들의 슬픔, 할 수 있는 거 우는 것밖에 못하죠. 그런가 하면 또 저항할 힘이 없는 어린 소녀 8살짜리를 이유 없이 잡아다가 감금하고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 벽에다 쓴 처절한 기도문, 또 생태 같은 아들을 적들에 빼앗겨서 죽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의 그 슬픔의 노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피해자들의 현실이죠. 이제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항상 이렇게 당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눈물은 강처럼 모든 시대에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우슈비츠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광주 사태 때 그랬고, 또 뭐 중국 같으면 난징에서 30만 명이 그냥 학살당했기도 하고, 캄보디아 킬링필드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고, 그런 것이 세계 도처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과거에 보면은 뭐 전체주의 나치가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또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는 나치는 그 가스실에서 많은 힘없는 사람들을 희생시켰는데, 또 공산주의가 시작될 때는 숙청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사람이 인종 청소를 했죠. 고문실에서. 지금은 자본주의는 그럼 없냐?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이 공장이나 노동 현장에서 사람들을 질식시켜 죽이는 거죠. 또 다른 가스실인 거죠. 여기 끈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그런 것이 강물이 흘러가고 중단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되고 있고, 장소만 달리하지 내용은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희생되고 피해를 입은 사람, 힘없는 사람들이 되게 피해를 입는데, 그 전형은 도살장이라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희생당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만 흘리는 그런 눈물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현실이라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건 현실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말이죠. 그 이제 현실을 그냥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술가들이 그걸 이제 예술로 승화를 시킵니다. 자기 말로는 승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영화로도 이제 제작이 되고, 또 노래로 작곡되고, 영화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그 슬픔의 노래는 유튜브에 보면 저도 한 2번 들었는데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뭐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슬픈 그런 이제 교향곡 3번이 나옵니다. 노래로도 승화를 시키고, 또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 뭐 소설이나 시를 쓰기도 하고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정찬이라는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우슈비츠에 가서 구경하는 사람, 돈 내고, 그리고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그 음반을 뭐 100만 장에서 팔렸다는데 돈 주고 사러 듣는 사람, 연극을 구경하는 사람들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보면서 쾌락을 느껴요. 쾌락을 느끼니까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괜히 보는 게 아니고. 그 쾌락을 느낄 때 어느 편에서 보냐는 겁니다. 피해자 편에서 보느냐,
아니면 가해자 편에서 보냐 하는 거죠. 그 쾌락을 느끼는 그 중심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 죽임을 당하는 메조키즘적이거나 죽여버리는 세디즘적이거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장 큰 쾌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목마들어 자살할 때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사람을 죽일 때 가장 기분이 좋답니다. 그래서 연쇄살인을 한다는 거죠. 인간은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쾌락을 가장 느끼는 것이 죽음이라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기는 싫은 거야. 그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심리적으로 그러면 영화되고 그것이 하나의 음악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뭐 사진이 소설이 됐을 때 은연중에 가해자의 편에 서서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가 서 있으면서 거기서 쾌락을 느낀다는 거죠. 칼로 상대를 찌를 때 그 알 수 없는 쾌락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진 정말 깊이 숨겨져 있는 내면에 있어요. 그걸 들여다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 연극하는 사람도 아우슈비츠에 갔을 때 이 사람이 그걸 자기가 연극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는 아우슈비츠에 갔을 때에 희생당한 사람 편에 서기 싫어요. 가해자 편에 그냥 원하지 않든 서 있는 거지. 그게 참 다행인 거지. 자본주의 사회로 돌아왔어요. 지금 전체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데. 자본가가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누가 되고 싶어요? 가서 그냥 가스 마시고 호소도 못하고 죽는 사람 되기를 원하나요?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다 자본가가 됐으면 좋겠어. 교회에서 뭘 설교하죠? 물질 축복하고 부자로 살아라. 어떤 교회가 되고 싶죠? 번듯한 교회가 되고 싶잖아요. 다른 작은 교회 교인이라도 다 와서 우리 교회 더 부흥시키고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은 존경받잖아요. 킬링 필드가 따로 있나요? 그래서 자랑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존경하잖아. 좋다고 그러잖아.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나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연극 배우가 사람을 죽이면서 가장 큰 쾌감을 느꼈고 거기에서 죽일 수 있다는 것에 자신감과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나 걸리기만 해봐. 나 죽여버릴 거야. 나는 그런 힘이 있어. 그 신의 영역이거든요. 그것을 들여다보기가 솔직히 들여다보기 싫은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아우슈비츠에 가갖고 그 죽어간 사람들을 보면서 뭐 안 됐다 그러지만 내 마음은 거기 가 있질 않아요. 나치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옮겨서 공산주의 지나고 나치 전체 지나고 또 더 올라가면은 중세 봉건 사회가 있잖아요. 귀족들이 자기 농노들이나 그래서 뭐 맘만 먹으면 다 죽이고 강간하고 그냥 뭐 어떻게 처벌하고 그때로 돌아가면 저나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은가요? 내 자식과 가족들은 노예가 되고 싶은가요? 아니잖아요. 귀족이 되고 싶잖아. 귀족이. 우리 광주 사태를 말하는데 광주 사태에서 죽어간 사람이 되고 싶나요? 말로는 뭐 그 사람 불쌍하다 그런 거지. 그거 갖고 돈벌이 하잖아요. 지금 연극 하는 사람들 지금 뭐 100만 장을 팔았어. 슬픔의 노래. 누구예요, 그 사람? 잡은 거 아니에요? 그게 슬픈 거예요. 눈물 흘리는 피해자들의 눈물도 슬프지만 그걸 팔아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또 자본가 편에 서서 돈벌이하고 유명해지고 여기저기 불러다니고 100만 장씩 팔아먹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마치 불쌍한 피해자들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가증스럽고 더 슬픈 현실이라는 거죠. 그걸 들여다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아프니까. 우리가 진실을 거기를 들여다보는 감사 때, 맨 감사 때 얘기하지 말고 킬링필드 뭐 아우슈비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는 각자가요. 내가 죽이려고 맘먹으면 죽일 수 있는 거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힘나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라고 그게. 우리는 가스실에서만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데 자기가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걸 몰라요. 내가 나치 같은 짓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뭐 어려운 사람들 보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어떡하냐고 도와줘야 하는데 지가 사람 죽이고 있는데 그게 예술가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라는 존재들이 그렇다고. 말로는 뭐 어려운 사람 어쩌고 한번 걸리기만 해봐. 너는 나 죽여버린다.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양심에 가책이 없고 자기가 잘한 걸로. 뭐 그전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강남에 개발될 때 소망교회하고 거기 무슨 김선도 강림교회가 그 주변에 약 700개 교회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번듯한 게, 아, 하나님의 큰 정이고. 말만 떨어지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뭘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게 가스실에서 사람 다 죽이고 혼자 권력을 차지한 나치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뭐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만은 쾌감이 어디서 느끼냐.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나머지 다 죽어주는 것.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죽이는 데에서 내가 신의 영역, 신이 할 수 있는 내가 대신하고 있다는, 거기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 거기에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얼마나 가증스럽냐 이거예요.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슬픔의 노래? 그래서 뭐 하려고? 유명해졌잖아요. 그걸 인해서 나머지 무슨 연극이나 뭐 노래하고 그런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 혼자 독보적인 영웅이 됐잖아요. 말하자면은 예술계에서 나치가 된 거 아니에요. 무슨 뭐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뭔 약자를 얘기하고 그러냐고 다 가해자 편에 서 있으면서 예술을 논하는 예술을 창조하는 녀석도 마찬가지 가서 돈 내고 보는 녀석도 다 나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감정이 이입되고 밖에 나올 때는 자기 내부를 들여다본 거 그것을 숨기고 그 사람들 너무 안 됐어. 그게 진실인가요? 정말 안 됐나?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어요? 아니잖아. 우리가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 다 들여다보기 싫어요. 우리는 인간의 그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지금도 가해자 편에 서서 그 사람들과 감정을 이입하면서 쾌락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쾌락을 느끼고 싶어서 가 보는 겁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속이고 살 뿐이지. 이것이 정말로 슬픈 일이라는 것을 이제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 뭐 강목사님도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는데 저도 굉장히 불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내 내면에는 역시 나도 똑같이 가해자 편에 서 있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은 말은 안 그러지만 속으로는 가해자 편에 있고 싶어요. 어린 양처럼 말 한마디 못하고 슬프게 죽어가고 싶진 않아. 우리 엄마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싶지 않다고. 일단은 지금도 목회를 하든 뭐 또 자식들이 뭐가 되든 반듯하게 다른 사람들 다 쳐내고 다 물리치고 정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떵떵거리고 좀. 나도 보란 듯이 남들이 주변
교회들이 다 없어지고 다 우리 교회로 싹 모여갖고 우리 교회를 멋지게 좀 짓고 어디 가면 하나님 큰 종이라는 소리 듣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좀 무시되고 방송도 막 서로 나오라고 인터뷰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저건 목사야, 저 거지야, 뭐야 이런 얘기 듣기 쉽지 않거든. 말로는 안 됐어 뭐 그러지만 진실은 내 내부를 들여다보기가 불편한 거죠. 나는 가해자하고 살인자하고 내가 남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면서 그 물리치고 나한테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슬픈 거라는 얘기죠. 그 이 작품은 제 속을 들여다보는 작품 같고 제 속을 들킨 것 같고 아니라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